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그 교회 안에서 또 혹은 사회 안에서 다툼이 그리고 싸움이 왜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몇 가지 힌트들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싸우는 이유는 뭐냐? 정욕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뜻합니다. 사실 이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다투게 만들고 싸우게 만듭니다. 뭐 소유하려는 마음, 소유욕, 뭐 명예욕도 비슷한 거겠습니다만, 뭐 재물을 갖던, 뭐 정치 권력을 갖던, 무엇인가 우리를 가지려고 할 때에 이제 문제는 아무런 경쟁 상대가 없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경쟁 상대가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뭐 이를테면은 뭐 정치라고 한다면 뭐 개인적인 자아 실현의 욕구, 나는 뭐 이 다음에 커서 꼭 정치인이 될 거야 해가지고 자아 실현을 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 뭐 각자 가지고 있는 나라 사랑, 또 뭐 혹은 이 민족을 사랑하는 방식으로서 정치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 모든 세계 가운데서는 이 경쟁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뭐 모든 것에 다 있는 건 아니지만 뭐 협력 가능하기도 합니다만, 문제는 경쟁자가 있으면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위 말하는 1등은 한 사람만이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심지어는 살인도 하고 시기도 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시기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눈을 흘긴다고 해서 내가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느냐? 쉽게 얻어지느냐? 그러면 뭐 눈 많이 흘기면 되죠. 뒤에서 다른 사람 욕하면 되죠. 근데 이제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싸우는 거예요. 다투고 싸운다. 2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투고 싸운다. 뭐 우리가 현대적 용어, 물론 다투고 싸운다도 우리 현대적 용어입니다만, 그러니까 전투도 하고 전쟁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랑 싸우느냐? 교회 안에서는 이제 신자하고 싸우겠죠. 신자들 간에. 일반 사회에서는 가족에서부터 국민들에 이르기까지 다툼의 대상이 다양합니다. 뭐 이를테면은 종종 요즘도 TV에 나오는 어떤 그런 내용들 있죠. 유산을 더 받으려고 유산 상속이 가능한 가족들 간의 다툼이 있습니다. 참 답답할 노릇이죠. 그러니까 결국 형제자매가 싸우게 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분들끼리도 경쟁을 합니다. 뭐 좋은 성적을 위해 앞으로 더 나아가 입학, 뭐 졸업, 취업을 위해서 어떻든 좋은 성적을 갖기 위해서 다툽니다. 물론 선의의 경쟁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이제 선의의 경쟁으로 하지 않고 꼭 내가 1등 해야 되겠다. 내가 어디 안에는 꼭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소위 말하는 연줄, 학연지연, 혈연을 뛰어넘어서 위조, 뭐 변조, 뭐 표절, 뭐 이런 것들이 난무하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회사 동료로 하더라도 진급할 수 있는 TO라고 말할까요? 뭐 이게 뭐 같이 입사했으면 모두가 다 같이 진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회사는 흔치 않아요. 대개 뭐 10명이 입사를 같이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끝까지 남아서 뭐 회사 대표에까지 오르던 뭐 아니면 중역에 오르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그냥 알아서 뭐 이직을 하거나 뭐 아니면 조기 은퇴를 해서 다른 일들을 한다 그러면 상관없겠지만 그게 아니라 경쟁에서 밀리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심지어는 국민들끼리도 그런 의미에서 서로 다투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돈과 권력을 갖기 위해서는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 업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이제 사업하고 뭐 기업 활동을 하시던 뭐 장사를 하던 뭘 하든 이게 이제 독과점이면 좋겠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아요. 항상 이 경쟁 업체가 있기 마련입니다. 뭐 우리나라에 없으면 다른 나라에라도 그런 경쟁 업체가 있기 마련이에요. 결국 뭐겠어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끊임없이 경쟁하고 다투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소유하려는 마음, 소유욕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재산이 되었던 1등이라고 하는 자리가 되었던 뭐 혹은 그것이 권력욕이 되었던 무엇이든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이 결국엔 사람들로 하여금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게 만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에 보시면 2절에서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왜 1절에 의하면은 그렇게 얻으려고 다투고 소유하려고 했는데 2절에서 말하는 건 뭐냐? 구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 이거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을 수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방식을 택하기보다는 사람들은 각자의 노력, 각자의 능력, 뭐 혹은 뭐 연줄, 뭐 이런 것들에 의지하여서 이런 일들을 했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에서 비로소 주께 구했는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이건 이제 주께 구한 거예요. 자기가 마음속으로 간절히 소원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주님께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이유는 뭐냐?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욕심을 채우려고 구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기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욕심을 이제 4절 이하에 나와 있는 세상을 사랑하던 사람들과 연관되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뭐 가늠한 여인,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제 또 뭐 왜 여자들만 가늠하냐, 남자들은 가늠 안 하냐,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현대적 번역에서는 가늠한 사람들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뭐 아직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은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개역 개정판도 가만히 보시면 여기 각주가 달려 있어요. 예. 가늠한의 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일자 밑으로 쭉 성경 쭉 밑으로 가면 가늠한 사람들아 예. 이렇게 이제 번역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현대어라서 이렇게 일부러 한 게 아니라 성경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원래 성경 언어가 헬라어거든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한 2000년 전에 쓰였던 언어들을 가지고 2000년 후에 이제 사람들이 번역을 하다가 보니까 또 이런 어떤 이 조금 쉽지 않은 번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늠한 뭐 사람들아 뭐 꼭 여자들만 가늠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가늠한 사람들아가 더 원문에 가깝겠다 해서 이제 가늠한 사람들아. 자, 이 가늠했다라고 하는 거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익숙하게 아시겠습니다만 문자 그대로의 가늠을 뜻하기도 해요. 근데 뭐 현대적으로는 요즘에는 간통도 죄가 안 되죠. 간통하는 사람들, 불륜하는 사람들도 요즘은 그냥 서로 사랑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이 가늠한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이렇게 좀 퇴색될 수 있습니다. 뭐 현대적으로 이거를 설명하기에는 좀 쉽지 않겠으나 여전히 오늘 우리들은 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어떤 관계, 남들에게 떳떳하지 않은 어떤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을 가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보통 가늠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 왜 그러냐? 예, 욕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간구해도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에게 가서 자신의 소유욕, 욕망을,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2000년 전 교회 안에서도 있었다 그 얘기예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흔히 일어나는 일일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성경이 뭐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주된 독자는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자예요. 그러니까 신자도 아닌 사람들을 성경에서 자꾸 이렇게 뭐 힐난하고 비난하고 교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 얘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라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데 뒤돌아서서는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소유욕에 빠져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는 다른 어떤 세상의 방식 그걸 뭐라고 사용했냐면 4절에 세상과 벗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상과 친한 거예요. 하나님과 벗이 되거나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는 세상에 구하고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는 교인들이 생겨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투는 이유를 이제 그 6절에서부터 쭉 이제 우리가 한번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자, 우리는 사실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6절 하반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욕심에 반대되는 개념이 뭘까? 오늘 6절에서는 겸손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구해도 주어지지 않을 때에 깨닫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 내가 욕심으로 구하고 있구나. 잘못 구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그것을 내게 주시면,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잘못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은 안 주시는구나 라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소위 말하는 세상과 버탄 방법, 간음하는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방법에 의지하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겸손의 다른 말은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면 문자 그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당연히 받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가 원했던 어떤 기도의 1, 2, 3, 4가 안 들어진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하나님이 안 주시려는, 그렇게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사실은 잘 분별할 줄 안다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와 또 유사한 언어가 뭐예요?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벗이라고 하는 개념하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손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들어오며 나가며 밖에 나갔다 오면은 항상 손을 씻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다른 어떤 오염, 바이러스, 질병의 문제 때문에 손을 씻습니다만 8절에 말씀하고 있는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씻어라. 이건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혹 범죄 세계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나는 손 씻었어. 진짜로 우리 그렇게 쓰잖아요. 그런 말하고 정말 같은 뜻이에요. 여기서 손 씻는다, 죄로부터 손을 씻는다.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절 조금 이상한 표현이 나옵니다. 뭐 성경이 이상하다니까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만 이것도 9절을 한번 읽어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아니 왜 성결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했는데 손을 깨끗이 했는데 9절 슬퍼해라, 애통해라, 울어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랑 틀리죠. 하나님 믿으면 기쁘고 하나님 믿으면 즐겁고 하나님 믿으면 웃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으라는 거예요.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네. 우리가 욕심을 내어서 성취했다면, 욕심을 내서 성공했다면, 무언가를 현재 누리고 있다면, 그 방식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다면, 그게 잘못됐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의 웃음, 지금 잘못된 방법으로 얻은 성공을, 그 기쁨을 애통으로, 근심으로 바꾸라 하는 얘기예요. 웃음이 애통이 되고 즐거움이 근심이 되는 이유는 지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소유욕에 얼마나 우리가 많이 지금 침식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것이든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힘을 가지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지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9절 말씀은 절망하고 낭망하고 낙심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안 들어주시니 간구해봐도 소용없다.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지하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또 악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웃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사실은
연약한 사람인가를 알기 때문에 애통과 근심을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이 낮추라라고 하는 표현, 겸손의 의미죠. 이 겸손, 그러니까 꼭 겸손이 우는 것은 아닙니다만, 겸손이 슬퍼하는 것만은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성공에 취하, 세상에 취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게 뭐겠어요? 다투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뚝 서려고 다투지 않는 모습, 그런 모습이 낮추는 모습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11절 형제들도 형제들을 향해서 비방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적 우월감을 더 증언하기 위해 우리가 더 경건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들은 형제를 비방했다, 그 얘기예요. 판단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문자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비신자가 아니라 신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읽어보면 아마도 누군가는 교회 안에서 지도자 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지도력을 갖고 싶었어요. 뭐 요즘 식의 표현을 빌려서 굉장히 좋게 표현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셔서 문자 그대로 선한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왜 그런 모습을 가지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경건의 능력이 아니거든요. 근데 은근히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우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지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훨씬 더 우월한 어떤 영적 지위를 점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생겨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어요. 뭐 다윗처럼, 뭐 다윗이 언제 자기가 왕 되겠다 그랬어요. 사실은 사울도 그랬어요. 사울이 처음서부터 나는 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겠으니 여러분들은, 형제들은 나를 좀 왕으로 밀어주십시오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건대 사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줍어했던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나 나중에 그가 권력에 취하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가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를, 자신의 후임자를 결정지으려고 하는 절대 권력을 휘두르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제 징계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하고도 영적으로 경쟁을 하기 시작하면 비방하게 됩니다. 그것도 소유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야.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거야 뭐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만, 그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 경쟁심 때문에, 다툼 때문에 당신이 기도한 것보다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당신이 바라보는 하나님 뜻보다는 내가 보는 것이, 이게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려면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게 됩니다. 그러니 11절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구약의 율법이라기보다는 그 법을 만드신 하나님 위에 서려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뭐 오늘날 이 땅에서는 뭐 입법, 뭐 사법, 행정이 이게 뭐 삼권이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구약 이제 시대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죠. 뭐 신약에도 나옵니다만, 이런 어떤 하나님 나라 개념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어떤 그런 시대 상황을 가지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왕 대신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이제 판단하는 근거는 비방하기 위해, 자신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는 일이 마치 세상 사람들이 다투는 것 같이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이 땅 위에서 교회 혹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뒤바뀐 새로워진 놀라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들은 세상에 이 발을 딛고 있으면서 세상에서 하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안타깝지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심지어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 여전히 비방과 판단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런 시험의 문제, 이게 시험거리죠. 신앙생활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이 다투고자 하는 마음, 소유욕, 누리려고 하는 마음, 내가 우뚝 서려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것이 뭐 재물이 되었던, 권력이 되었던, 혹은 이 땅 위에서 남들보다 우선되려고 하는 마음이 교회 안에 들어와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혹 우리들 속에 다른 사람들의 신앙보다 우리가 더욱더 우월하다, 나는 더욱더 독보적이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 신앙은 너무나 맑고 투명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주 앞에서 낮추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과 버타지 않고 다툼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겸손입니다. 겸손할 때 우리가 다른 이들과 다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여전히 세상과 버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 속에 있는 이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오니 저희들 마음 가운데 통회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연약한지를 알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다양한 또 성경에 관련된 지식들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겸손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할 때 우리가 다툼을 피할 수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겸손하는 마음, 또 겸손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